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귀한 책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출판까지 해주신 우리 좋은 씨앗 우리 출판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 이번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 25년 정도 이렇게 삿포로에 사역을 하고 5년, 6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1년 정도는 한국에서 한식년을 그 후로 지금 일본 복음선교회 이 대표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교가 저쪽 그 상암동에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뒤쪽에 있는데 그분들을 좀 공략을 하려고 그쪽에 1년 전에 서진교회라는 교회당을 빌려서 저들 오후에 일본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 일본인 교회에서 일본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 사실 오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도전을 받고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잘 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도전을 받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태동이 시작돼 가지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 교회로 이제 흩어지면서 세운 초기파 선교 단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한 4, 5년 후부터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선교사 훈련도 시작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초대 그 대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심의 전호진 박사. 저는 지금 5대째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본이 구교, 캐톨릭이 들어온 거는 1549년 죄송합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리에서 8월 15일 날 이제 가고심에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3년 정도 지내면서 보조무지 부흥이 됐어요. 30만 정도까지 육박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인구가 뭐 2천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부흥이었죠 사실. 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 전부터 조금 이제 핍박이 좀 있었지만 토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너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감을 느꼈죠.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들 고유한 양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전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한 250년 동안은 핍박을 가했죠. 그런데 이 핍박이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그 안에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사실은 일본 그 전체 전통성이 좀 살아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 이것이 무지무지 강해요. 기록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전통이 잘 조직화돼서 논리화돼서 잘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사라든가 이런 것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장소라든가 그런 어떤 인물이라든가 실존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장소까지 다 발견됐다 그러면서 막 실어놓고 막 써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체계화를 잘 해놓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숭배하겠죠. 지금도 그런 쭉 이제 전통이 이어지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조상 숭배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전통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몽고 침입을 하고 일본 침입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것을 많이 없애줬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게 없어지니까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전통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세력이 쭉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자기네 것이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디지 않나 하는 면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인의 어떤 국민성이라고 그런가? 좀 조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저 이렇게 몇 시간 또
맘 놓고 막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경계를 하다 하면서. 보면 금방 친구도 되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옆집 살아도요 거의 10년 동안 같이 살아도 말 별마디 안 해요. 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 다가가기가 힘들죠. 이런 표현도 새로운 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됐다가 떠나는 확률이 일본이 가장 적다 그러잖아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예. 잘 체계화된 그런 믿음, 체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시는구나. 제가 예. 조금 좀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예. 그 예, 예. 이제 이 책을 번역한 건데 일본에서 일본 신학교라든가 일본 교회에서 거의 한 7, 80%가 아마 이 책을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나카무라 신세가 쓴 니혼 키리스토교 생교시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홍성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사실은 아. 어딘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계 밴들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 이 구교가 1549년에 자베리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신교, 개신교는 1859년에 요코하마를 통해 들어오게 돼요. 또 하나는 삿포로를 통해 들어왔고 또 하나는 구마모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그 장소와 예,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특성화가 있죠. 요코하마를 통해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 요코하마 밴드를 통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뭐 교회를 많이 했겠죠. 예. 그리고 북해도 이제 삿포로로 들어온 그 밴드는 여러분 그 윌리엄 클라크라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윌리엄 클라크가 이제 7개월 있으면서 그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삿포로 밴드예요. 거기에 이제 으치무라 간조 예.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윌리엄 클라크 같은 분들은 학자고 농업 학자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교회보다는 어떤 그 성경 공부 자체에 많이 이렇게 좀 치중을 했죠. 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온다든가 교회와 별 갈등을 가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 삿포로 쪽에 오신 그 선교사가 그 좀 청교도한 분위기였다라고 제가 책에서 맞습니다. 청교도 분위기는 사실인데 네. 청교도 안에서도 좀 이렇게 바르게 네. 아마 윌리엄 클라크 같은 경우는 교회관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있던 분이었는데 그것을 강조가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네. 그 당시 교회도 없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없이 그저 매일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하죠. 저쪽 구마모토 밴드는 그 구마모토에 양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서양학교, 육군사관학교라기보다도 이제 영어로 이제 공부하는 여기 그 당시엔 영어를 잘해야 출세한다는 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러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제니슨이라는 미국 육사를 나온 대의가 있었는데 그 대의가 무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가르치기로 안 했는데 너무 열정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계속 소개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구마모토에 하나오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다들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헌신을 해요. 그때가 40명이가 35명이 그런 헌신을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다 이제 알려져가지고 주위에 그 여학생들 부모들이 쭉 온 거죠. 아주 애들도 막 가지고 데려가고 막 그래서 그 학교가 사실 그걸로 해서 폐쇄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17살, 18살 이렇게 젊은 청년 애들인데 그 중에 20명은
목숨 걸고 집에 안 간다고. 나는 주를 살겠다고. 이 애들이 어딜 가느냐면 그대로 교토에 지금이 동지사 대학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니지마 조라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미국에서 몰래 배 타고 몰래 미국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그 영어학교를 차려서 막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였는데 이 구마모토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다 온 거야. 20명.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붙어서 그 신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애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마모토에서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구마모토 밴드다, 구마모토 그룹이다. 자연스럽게 네네. 그건 동시대니까. 예. 그런 게요 조금 더 있어요. 예. 아직도 예. 삿포로에 가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츠무라 간조 그 그룹이 사실은 이제 교회 감리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갔죠. 일반 교회로. 하는데 그 교회에서 맞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가 이제 그 삿포로에 있는 독립교회라고 바로 어츠무라 간조의 그 그룹들이 시작한 예. 그런 교회죠. 예, 예. 우리는 뭐 교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장로니 뭐 목사님 그런 거 없고 조직교회 이런 것들을 배척하죠. 그 구마모토 밴드를 보면은 또 특색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평신도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의 열정은 있고 있지만은 잘 이렇게 그 학생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점점 신학 사상이 조합교회라든가 지금 이제 감리교회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신학 사상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후에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그 그룹들은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죠. 뜨겁게 시작했으나 우리 이렇게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인정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 포용적이었죠. 복음주의 교회들이라든가 개혁주의 교회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죠.